나를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종살이하던 한 민족이, 근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해방과 자유를 얻는, 또 그로 인해서 온 세계 영적 판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그 기적의 파노라마들이 계속 펼쳐졌다는 점에서 위대한 사건이죠. 근데 그 위대한 사건의 시작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어요. 즉 이제 하나님과 이 모세와의 첫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비범한 사건이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가지게 되는 이 복된 만남이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추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조건,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을 언제 만나시는고 하니 그 사람이 스스로를 떨기나무 같은 존재로 생각할 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시내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세월 지내던 차였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 보면 이제 떨기나무들이 있어요. 그 떨기나무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관목인데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저것은 관상용으로도 쓸 수가 없고 가구용으로도 쓸 수가 없고 화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삭막한 광야에 여기저기 흔히 나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을 붙였어요. 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까닭에 이제 모세의 눈길을 끌게 됐고, 이제 모세가 그 앞에 다가가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미팅 정도가 아니고요. 영어로 하게 되면 인카운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미팅보다도 더 아주 결정적인 깊은 만남인 거죠.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은요, 다른 데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떨기나무에 붙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길을 끌고자 했다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바위턱 같은데 그냥 홀로 고고히 신비한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눈길을 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를 고르셨어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붙였다는 말이죠. 불 붙은, 꺼지지 않는 불에 붙은 떨기나무,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인고 하니 이제 앞으로 그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세의 현재가 담겨 있고 거기는 모세의 미래가 담겨 있어요. 모세의 현재는 뭔고 하니 떨기나무예요. 별 볼 일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이 80된 지팡이 하나 들고 양떼를 치고 있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 떨기나무죠. 모세의 현재입니다. 반면에 그 꺼지지 않는 불 붙은 떨기나무, 그건 모세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꺼지지 않는 불이죠.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하늘의 불입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도구로 내가 너를 쓰겠다. 모세의 미래, 모세의 현재, 모세의 미래가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떨기나무처럼 되었을 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그 모세의 120년 인생을 셋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모세의 첫 40년, 그것은 모세가 자신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 스스로 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깨달은 기간이 두 번째 40년. 모세의 세 번째 40년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떨기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발견했던 기간이었다. 자,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나이 80세잖아요. 40년 전에 그때 한참 잘 나갔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때 애굽의 말과 행사에 다 능했다고 그랬거든요. 애굽의 학문, 또 심지어는 그 이디오피아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이끌고 가서 평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과 행사에 능했고 유능한 군 지휘관이었고 대단한 엘리트였었습니다. 왕족으로 성장을 했고, 아무튼 I am somebody죠.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나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 이제 내게 있는 이 잠재력을 가지고 이제 내가 깨닫게 된 나의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히브리인을 좀 자유케 하는 이런 일을 좀 한번 일으켜봐야 되겠다. 자기에게 있는 걸 가지고. 물론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세, 그러니까 요게벳의 베갯머리 양육을 받은 그때로부터 나이 40에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영화를 스스로 이제 내려놓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뭔가 이제 결단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놓고 봤을 때 모세가 틀림없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너희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대 후에 돌아오리라. 40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인데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승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모세도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 지금 이때가 아닐까?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해야 될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나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모세가 충분히 했을 수 있지요.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때 모세는 자신 있게 그 거사를 일으켜볼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든 한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런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참에 한번 거사를 일으켜보자.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때 한번 움직여 본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애국 관리를 죽이게 되고 이제 모래 속에 감추고는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떠나는 처량한 신세가 돼버린, 실패, 한마디로 하면 실패한 거예요. 모세가 장성했을 때, 또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때 한번 움직여 봤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다. 내게 뭔가 있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뭐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좌우를 살펴요. 좌우를 살펴요. 여러분, 인간은, 한낱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 같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시편에. 이 피조물로서의 인간은요,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위를 살펴야 됩니다. 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를 살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좌우를 살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가, 환경들이 어떤가, 사람과 환경들을 좀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좌우를 살피는 수준입니다. 위를 살펴야 되는데 좌우를 살펴요. 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 내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중심은 자기에게 있는 거죠. 신앙의 길에서는요, 이런 그 자기 중심성은 꼭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뭔가를 이렇게 감출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갈 때 우리와의 사이에서 실질적인 동역을 언제 하시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뭐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동역이 가능하다. 모세가 그 경지에 이르는데 80년 세월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80년 세월이. 저와 여러분들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영적인 자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늘에 불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떨기나무 광야에, 그 삭막한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스스로에 대해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영적인 자각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실 수 있는 거지요. 내 떨기나무 같은 존재구나. 그런 영적인 자각을 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이 꺼지지 않는 불이 붙는다. 하늘이 불이잖아요. 불이 내게 붙으면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까? 내게 하늘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거나 의식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신앙 인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이,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하거나 이런 말을 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다. 모세가 이제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떨기나무와 같은 영적인 자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때 다가오신다. 두 번째, 이렇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여러분 신을 만납니다.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으니까, 모세가 신을 벗으니까 위대한 만남이 있었고 위대한 계시가 주어졌어요. 크고 비밀한 일,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이 모세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신을 벗는 것일까? 신을 벗는다고 할 때에 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니, 넌 앞으로 이제 구별된 길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신을 벗으라고 할 때
거룩한 땅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래요. 거룩한 곳이다. 이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의 상태를 말하는 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상태를 포함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구별입니다. 구별, 세퍼레이션, 구별이 이 세상과의 구별이죠. 죄에 오염된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이 세상적 가치관, 사탄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기준, 세상 방식으로부터의 구별이죠. 그게 거룩인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구별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살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 역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니고 저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이걸 느끼게 만든다면 이제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즉 구원받기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즉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기준이 뭘까?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된 길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도리 없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튀는 것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벌써 옷 입는 것만 봐도 그렇지. 제가 그 여의도 재직할 때, 그때 이제 그 시각계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그때 이제 그 옷을 이 밀라노에서 이제 명품이지요. 이제 그런 이제 옷을 유통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이제 만나서 그 의류 유통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얘기를 이제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튀는 거 싫어한다는 거지. 넥타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수트도 그렇고, 아무튼 옷 컬러가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물건을 수입하거나 고를 때도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죠. 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아니고 인구가 많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그 공동체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질적이고 튀는 거 이런 것은 이제 꺼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에 순종하려면 도리 없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구별될 수밖에 없죠. 튀는 거지. 좀 타협 좀 하면 되겠는데, 근데 타협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들 회식 가면서 거나하게 뭐 이렇게 한두 잔씩 이렇게 걸치는데 저는 술 못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오는 그 부담들이 이게 적지가 않은 거지요. 때로는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너희는 구별된 길을 가라. 구별된 길을 가라는 거죠. 너희가 구별된 길을 가면, 내 말에 순종해서 구별된 길을 가게 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잠언서 10조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게 되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별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여러 가지 부담들이 따라오죠. 하나님 말씀, 그 신앙 때문에 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서 부과되는 그런 부담들,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담들을 기꺼이 걸머지면서 구별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를 몰아세웠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된 길을 가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요청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운전대를 맡기라. 운전대. 신발을 벗으라라고 그랬거든요. 신발을 벗는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이런 표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권리, 이것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매매가 됐든지 아니면은 뭐 기부가 됐든지 아무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그 상황에서는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양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양도하는 거죠. 삶의 주권을 드리는 거죠. 쉽게 표현했을 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룻기 4장을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여러분 그 나오미, 룻, 보아스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그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기업을 이제 물을 생각을 합니다. 그 나오미의 가문에 그 토지를 돈이 없어서 이제 팔았는데 그걸 다시 물으지 못하면 그 지파의 땅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니까 같은 지파의 친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 가난해서 땅을 파는 사람의 땅을 다시 되사서 그 가문에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무르기거든요. 이게 보아스가 이제 이걸 하려고 마음 먹었죠. 그렇게 되면 나오미의 토지를 물으면서 동시에 나오미의 그 과부 며느리였던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 더 가까운 친족에게 하겠다고 그러면 보아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가졌는데 그 더 가까운 친족이 나 그런 생각 없다. 내 재산 그냥 뭐 없애가면서 남 토지 물을 생각 없어. 이래가지고 난 그거 안 할 테니까 보아스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기업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보아스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을 벗어서 주는 거죠.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신을 벗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것을 딱 부러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할 때는 나를 부인하는 거지.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내 수준을 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 주님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 수준의 일들이. 유럽에 가면요, 유럽에 F1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어요. F1.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한번 영암에 이제 들어왔다가 지금은 계속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그 유명한 자동차 경주. 거기에 뭐 단골처럼 우승을 그 한 번 일생에 한 번 우승하기도 쉽지 않은 대회인데 거기 그냥 막 밥 먹듯 우승한 사람이 있어요. 미하엘 슈마우라고. 이분이 이제 경주 왕이죠. 독일 사람인데 이 미하엘 슈마우가 한 번은 좀 제법 된 일입니다만은 한 번은 이제 시골 어떤 도시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시골 도시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 공항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일을 보다가 좀 늦었어 상황이.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공항에 이제 가야 되는데 시간은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그냥 총알 택시처럼 몰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서
제가 지금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야 됩니다.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건 뭐 미하엘 슈마허 사정이지. 택시 기사야 뭐 위반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 페이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은 사실 그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라고 그래요. 아우토반은 이제 속도 무제한인 구역이 있어요. 가만히 택시를 타고 이제 이 슈마허 뒷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이 속도로 갔다간 비행기 놓치겠어. 그 비행기 놓치게 되면 여러 가지 낭패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슈마허가 택시를 잠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한테 얘기하는 기사 아저씨, 그 혹시 키를 나한테 좀 맡겨줄 수가 없느냐? 내가 미하엘 슈마허인데.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그 말로만 듣던 그 경주왕이 보니까 자기 뒤에 타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진짜 슈마허냐? 그러면 보니까 맞아. 근데 키를 좀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 속도로 가면 내가 비행기 늦으니까 차라리 키를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좀 차를 좀 몰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가지고 알겠다 그러고 이제 그 기사가 차 키를 주고 자기는 이제 뒷좌석에다가 앉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경주왕이 그 벤츠, 이제 독일의 택시는 전 벤츠예요. 그 벤츠 택시를 이제 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택시 기사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죽는 줄 알았는데 일단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은 게 자기 택시가 그렇게 기능이 좋은지를 몰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차키 주면서 팁까지 듬뿍 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라지더라. 요걸 이제 그 신문 기자가 알아가지고 이제 취재를 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똑같은 차인데 그 택시 기사가 운전할 때 하고 그 슈마허가 운전할 때 하고 이게 다르더라는 거지. 그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그걸 그렇게 그냥 부드럽게 하고 도대체 이 차가 이렇게까지 달릴 수가 있었구나. 뭐 그냥 직선 도로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꼬불꼬불한 도로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서도 이 차가 이렇게 기능할 수 있네. 그러니까 누가 운전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면 내 수준의 일이 아니고 주님 수준의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허랑방탕 해가지고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손 들고 어디 올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두 손 들고 이제 아버지한테 오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탕자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는 것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난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모세식으로 하게 되면은 떨기나무 자각을 한 거죠. 떨기나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들도 아니고 그냥 품꾼입니다. 품꾼으로만 받아줘도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온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한 거죠. 자기를 부인. 그랬더니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복권이 됐어요. 권리가 회복이 됐어요. 자기를 부인했는데 권리가 회복이 됐어요. 모세가 자기 주권을 양도했잖아요. 신발을 벗으면서 자기 주권을 양도했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더 엄청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거 뭐 10가지 재앙이 뭐 이제 진행되고 이제 이 이후의 일인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처음에는 지팡이 하나든 80세에 먹은 목동 노인으로 봤는데 이제는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일,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더니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운전대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운전대를 맡기시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별된 길을 가면서 주권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그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게 되면 세 번째 이제 만남이 있고 이 만남에 주는 열매가 있어요. 그 만남에 주는 열매가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언급하자면 안식이 주어진다. 안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그 모세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게 되는데,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제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모세와 함께 하면서 여기서 말씀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너 좀 쉬어라, 너 은퇴해, 이게 아니잖아요. 너 모든 일을 그만두고 사라져,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당신이 움직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움직여 주시는 과정에서 모세는 쉬는 거죠. 쉼을 얻는 거죠. 안식을 얻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참 그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을 놓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44%의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손에 돈 10억을 줄 수 있다면 1년 감옥살이 하는 거 기꺼이 하겠다. 여러분, 감옥살이를 왜 해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누군가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피해자가 아픔을 겪었거나 눈물을 흘렸거나 어떤 손해를 받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로서 감옥살이 하는 거죠. 근데 돈 10억 손해 줄 수 있다면 남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밟거나 피눈물 나게 하는 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청소년만 그럴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래요. 삭막해요. 경쟁, 잔뜩 날이 서 있어요. 사람 마음이 피곤해, 스트레스가. 이런 세상이죠.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곤고한 세상, 곤고하게 만드는 세상이죠. 이 곤고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 쉼을 준다. 마치 길 잃은 양이 목자를 딱 만났을 때 느끼는 그 필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힘들었는데 자기 혼자 푸른 초장 찾고, 자기 혼자 물가를 찾고, 그냥 그 좋지도 않은 눈 가지고 짧은 다리 가지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아주 힘겨워서 지쳐 있는데 목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가지는 그 푸근함, 그런 종류의 안식인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나요? 주님께 가져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쉼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32편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과 평강 얻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게 또 이제 중요한 마지막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을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냥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만나는 이런 그 은혜를 입으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좀 친해지기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게 뭐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든 친해지기 원하는 사람, 만나기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가지고 뭐 선물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또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불쾌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존중하고
뭐 이런 애씀들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니까 뭐 예배 나오는 정도가 좀 안 되겠나요? 이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간수해 주시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에요. 그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 존중하는, 집중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당신은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운전자이십니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것이 꼭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골방에서, 여러분 집에서라도, 가능한 자리에서라도 그렇듯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긴 했지만 정말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그분 자체였어요. 예수님 자체였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고 저런 말씀했고 이런 것을 배웠잖아요.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힘쓰고 그랬잖아요. 양육했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네들이 확실하게 인생의 중심으로 붙들었던 것은 그분 자신이었다. 그분 자신을 신뢰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죽음에 처하기도 하고 핍박에 처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죽음과 핍박을 앞두고서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그런 정보가 아니고 정말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인격, 이것이 분명히 이게 잡혀지지 않으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신앙의 기반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떨기나무와 같은 영적인 자각이 필요하고요, 구별된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양도가 필요하고요. 이러면 하나님 만남, 그리고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만나고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80세 때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달라지고 한 민족이 달라지고 전 세계 영적인 판도가 달라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만남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